와서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짝 열어 두신 계시의 말씀을 아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가 엎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강한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날 알아주면 참 감사하죠. 아파트에 아주 불심이 굉장히 강한 할머니가 계신데 저를 보고 합장하면서 인사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겉에서 풍기는 위풍이 그러세요. 목사를 목사로 알아봐 주니까 참 감사하죠. 어떻게 불신이 강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백을 들은 디모데는 심장이 뛰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 아주 특정인들에게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만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값진 고백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속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주식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늘 충고를 합니다. 돈 따라가지 마라. 주식을 통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목회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거의 없어요. 오늘 주식 동향이 어떻다.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얘기. 오늘 뭐 300만 원을 벌었다. 돈의 노예로 사는 거죠. 성공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혹은 감정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할 것이 뭐냐? 9절, 10절이 피할 것들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육신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신앙에서 피할 것이 무엇이냐? 부하려는 마음을 피하라는 겁니다. 탐욕을 피하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기 피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피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의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즉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탐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시험과 올무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빨리 도망치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아니,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접촉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겨라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말씀했습니다. 내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죄는 맞서서 싸울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접촉하는 그 순간 내 영이 그 영역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소극적인 자세이지만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도망이다. 절대 비겁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맞서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그것. 여러분, 요셉이 고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자락을 거기다가 벗어두고 그리고 맨몸으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도망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뒤쫓는다는 단어인데요,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쫓아가는 행동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르고 멈추지 말고 그 따르는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지속해야 할 삶의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아주 집요하게 그것을 쫓아가는 삶, 즉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병드는 것은요, 피하는 것만으로 병들지 않는 것은 피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목표를 삼고 추적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각 단어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앞에 의와 경건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와 경건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자세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방향에서 의로운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는 방향이라도 의로운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거래처에서 아주 중요한 계약을 이행하게 될 때 관행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의뢰 그런 건데 뭐 하고 뒷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제 한 군수 직원이 이제 그 건설사 직원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돌아오는데 감찰관이 떠서 그 차를 급습했더니 그 차 안에 500만 원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사가 어떤 건설사가면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그 군청의 일을 큰 걸 3가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 뒷좌석에 500만 원 봉투가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알고 들어간 거죠. 결국은 그 공무원이 이렇게 저렇게 변명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감찰반에서 그걸 감찰하게 되고 그게 넘어가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과장쯤 됐을 텐데 잠깐 한순간에 그냥 자기 또한 여러분 서류 조작 그걸 서류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을 합격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정당당하게 그 삶에서 정직과 공의를 준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직과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주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언어 생활입니다. 누군가 험담이 오갈 때 그 자리에 동조하면서 인간관계를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저런 말을 해야 될까 그 사람을 비판해야 될까 아니면 그 사람을 옹호해야 될까 참 눈치 보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공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돕는 편에 서서 사람을 돕는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경건한 삶이죠. 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때 어느 때 무너진가 하면요, 캄캄한 밤을 만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내사 중에 있는데 한 도시에 여러 이제 서적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서점에 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코트를 입고 가요. 코트에 이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책을 이쪽 이렇게 해서 10권씩 훔쳐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일정 지역에 가서 그 코트를 내리고 책을 내리다가 그 이제 지금 사진을 찍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거의 한 20년, 30년 단골이 많다는 거예요. 한 서점인데 이 사람은요 한 서점에서 이 사람을 연구한 거예요. 왜 연구했는가 하면 이분이 도대체 어떤 책을 좋아하지? 그래서 그 사사가요 그 책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책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왔다 가면 책 10권 정도가 사라집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 혹시 목사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끝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에 책을 사러 왔는데 여러분 제일 고가 책이 뭔지 알아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그 사람 혹시 목사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본다. 근데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목사가 그랬으면 그 동네 그 지역에 약 20개 정도 서점이 있습니다. 그 20개 정도 되는 서점 전부 다 그 사람이 고객입니다. 성경책을 훔쳐가더라고요. 영적인 어두운 밤이 오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헐값에 파는 거예요. 책 한 권이 보통 5, 6만 원이면 그냥 2, 3만 원 주고 그냥 중고 시장에 올려서 팔고 그냥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 이제 두 상인이 있습니다. 한 상인은 이제 물건과 무게를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상인인데 이 사람도 무게를 속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이제 물건을 사고 나갈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이 손님이 제가 판 물건으로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가 돈을 벌 때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예, 의로운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분명 부정 저지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놓였는데 그 부정을 물리칠 줄 아는 그런 사람. 여러분,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세요. 요셉은 정말 귀염받는 도련님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장이잖아요. 막장. 노예로 팔려가서 막장에 지금 인생 지금 어떻게 자기 한 목숨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막 살 수 있어요. 그냥 막 거칠게 막 진짜 도둑질도 하고 다른 사람 막 주먹질로 패기도 하고 막 그렇게 거칠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의 삶에서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또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 요셉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족적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총리를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이제 그 나라에는 제1총리, 제2총리, 제3총리가 있는데 제2총리, 제3총리는 그 나라의 권세가가 자리 잡고 있고 제1총리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온 포로잖아요. 근데 포로가 그 나라의 제1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2총리, 제3총리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흠이 없겠어? 한번 흠을 뒤져보자. 아무리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사람 관계 전부 뒤져도 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참 희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을 싸우래요. 싸움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싸우지 말라잖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래도 이제 유학파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시골에서 춘성군으로 유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학파예요. 멀리 미국에 뭐 가고 일본에 가고 그래야만 유학파가 아니라, 제가 그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자취를 했는데 어머니가 늘 이런 말씀합니다.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네 한 대 얻어맞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한 대 얻어맞은 놈은 내 알게 치고 자지만 남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잔다. 늘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누구하고 뭐 싸우거나 뭐 그런 용기나 배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싸움꾼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지켜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뭐라고요? 싸움꾼이 되라는 겁니다. 싸움꾼. 싸움을 준비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쳐서 복종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요한 산책과 같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이 싸우는데 싸우는 실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과의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하는 사람이고, 그 싸움의 현장에서 선하게 그 싸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그리스도인이다, 잠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1시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제자들이 그날 피곤했습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뭐예요?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네가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현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일어납니다. 대인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그 한마디 던져진 그 언어가 내 속에 있는 감정을 건드리고 그 감정이 폭발해서 여러분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병사와 러시아 군 병사가 싸우는 그런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러시아 군사가 4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병이 하나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드론 병사가 한 사병 위에다 수류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다쳤습니다. 한 사병이 그 사병을 들쳐업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이게 들쳐업고 가면서 자꾸 드론을 쳐다봅니다. 그 드론을 쳐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드론을 떨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다친 병사를 구호하고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나한테 수류탄 터뜨리지 마라 하고 계속 쳐다보고 가다가 눈에서 쳐다봐 그냥 아주 진짜 뭐라 할까요? 그냥 아주 오지게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한 10m 정도 되는데 거기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 지휘관한테 말을 해요. 그 지휘관을 부르면서 나 좀 도와달라. 지금 여기 병사가 많이 다쳤으니까 와서 나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이 동시에 하늘에 드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드론이 지금 누구 가까이 있는가 하면 그 지금 환자를 들쳐 옮고 가는 그 사람 바로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이런 오토바이 같은 차가 있더라고요. 그 오토바이 같은 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병사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드론이 이 부상당한 병사를 업고 가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면서 거기에 포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그 드론이 계속 그걸 지켜보는데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와! 그리고는 그 오토바이 같은 차를 거기다 가지고 완전 박살났습니다. 그 사람도 그 우크라이나 병사도 같은 러시아어를 쓰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거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저 지금 그 병사가 지금 부상당한 저 사람한테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그 병사를 옮기는 거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죠. 서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 서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자는 시체입니다.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종적인 승리의 계가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콜라 리필 사건 벌어진 거 아시죠? 예, 콜라 리필이 원래 안 되는데 콜라 리필해달라고 했다가 그 직원이 안 된다니까 거기서 쇼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는 카메라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검찰이 다 그 카메라를 지금 가져갔습니다. 이 여자분이 거기서 매대를 막 들쳐업고, 그 다음에 계산대를 들쳐업고, 그 다음에 그 여직원을 밀쳐가지고 여직원이 이제 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장도 괴롭히고 그래서, 야,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제 생각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많고요, 정말 자기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그 달콤함에 그만 싹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명령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증오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섯 가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런 영적 무기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유혹을 과감히 피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품을 쫓아 이 땅에서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고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구나 칭찬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